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찢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25편을 살펴보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고정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이 알려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인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지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살필 26편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판단하소서가 맨 뒤에 있는데요. 원문에는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신을 의롭게 판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이유, 완전함에 행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건 확실히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완전함에 행하였다,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흠이 없이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함에 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신뢰하여 여호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칭의교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실상 칭의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견고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견고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반복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각각 의미는 또 다릅니다. 여기에서 살피다라는 단어는 금속을 시험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이나 은 같은 광물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순금을 줬는데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로 그냥 그쵸, 녹여야 돼요. 녹여서 약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뭐 물에다가 집어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어쨌든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해봐요. 이것이 정말로 순전한 건지 아닌지 이거를 살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문맥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어떠한 문제를 주시거나 어떠한 상황을 주시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다라는 의미는 재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거랑 비슷하게요. 불순물을 검사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광물에 불순물이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의미라면 단련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이 단련하다라는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의 대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뜻과 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외적인 행위와 마음의 상태까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절에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과 2절이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단련시켜 달라라는 요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혹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전히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단련해 주세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어긋난 게 있으면 바로 잡혀 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절에서 다윗이 완전함에 행했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완전함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은 1절에서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3절은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이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이게 진리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자신이 있고 그 가운데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건데요.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만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요, 병자들이 나타나면 율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자를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손대시잖아요. 율법의 조항들만 가지고 따지는 애들은 그거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움직이면 그걸 손대서 고쳐놔 버리세요.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아닌 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적 진술만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리적 진술과 함께 무엇을 논해야 하냐면 그 진술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교리적 진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하고 교리적 진술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자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언약적 사랑, 그리고 언약적 사랑을 바탕으로 드러내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이고 신실하심은 언약적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이것을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결국 자신이 완전함에 행한 일이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하죠. 걔한테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일만 있지.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자기를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고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그 도구인 거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지금 고백하면서 자신이 완전함에 행한 일, 또 여호와를 의지한 일, 이것이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매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죄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가 없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만약에 죄가 없는 삶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이 피폐해져요. 거기에 매이면 사람들이 서로 정죄만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부를 때 무슨 공동체라고 부릅니까? 여러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랑의 공동체가 제일 짱 아니겠어요? 율법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공동체라는 표현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좋아하겠지.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진짜 핵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함정에 분명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멀리했음을 말하는데요.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사람들로 번역된 표현은 보통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간사한 자로 번역된 표현은 숨긴 사람, 속이는 사람이란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사기꾼 또는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좀 재미난 표현인데요.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는 미완료형으로 내놨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과 연합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악한 세상 또는 악한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와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요. 만약에 그들과 단절해서 사는 게 마땅하다면 뭐하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믿는 족족 다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과 단절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세상과 더불어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율법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과 어떤 모양으로든 어울려 살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우리는 일단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마주하며 사는 거지만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악한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그 악한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걸 압니다. 어려운 일이죠.
악인들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들의 악행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악한 가치관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돼.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니까 그 숙제를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겁니다. 5절에서도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는 것은 완료형,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4절과 똑같은 거예요. 행악자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자의 지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집회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악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한다라고, 미워하오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증오하다, 가증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증오하다, 가증이 여기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혐오한다. 여기에는 혐오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의 모임을 혐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악인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악을 뿌리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한다는 것이 악인의 모임을 공격하거나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면 기독교인들은 발작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혐오스러워요. 이상해. 괴이하단 말이에요. 지들도 괴이하다고 아니까 이름을 퀴어라고 부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혐오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혐오는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거나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미워하고 거부하고 증오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내겠다라고 칼을 들면 이젠 그땐 범죄가 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성지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저 무슬림들, 저 악한 자들, 저 우상숭배자들이 자리하고 있으니 그거 가서 뺏어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칼 들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망했죠. 우리가 가증한 것들, 혐오스러운 거,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행악자들의 집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모임을 피하고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고쳐줘야 할 것은 고쳐주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부족함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무조건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개선하고 교화시키겠다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4절과 5절의 고백은 시편 1편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와 연합하여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는데요. 6절의 장면은 성소에 나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전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물로 손을 씻으며 무죄하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읽은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죄한 상태이니까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죄한데 손을 왜 씻어요? 아니, 손을 씻어서 무죄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저 무죄함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해가지고 달리 번역해드리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씻는다,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손을 씻는다가 아니고 내가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씻고 그렇게 주님께로 또 나아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게 지금 6절부터 6절 7절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없겠죠. 큰 교회는 사업하려고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려고 예배 오는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보험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큰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보험 팔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인들끼리 무슨 뭘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예배 드리러 나가서 성도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가지고 내가 그걸 제공해주고 돈을 받느냐, 이건 얘기가 달라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서 손을 씻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6절에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두루 돈다, 이것은 단순히 제단을 빙빙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6절의 표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기 전에 혹시 모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또 7절로 넘어가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6절에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도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7절의 찬송과 연결됩니다. 감사의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노래합니다. 기이한 모든 일이라고 할 때 여기서 기이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포함한 훌륭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의미예요. 즉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것도 주의 기이한 일이죠. 내가 밤사이 의식도 안 하고 잠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숨 잘 쉬고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이합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가 어저께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아침에 별 문제 없이 이쪽에서 떠올라 왔어요. 얼마나 기이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씻고 주의 제단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수 있고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손을 씻게 만들고 주의 제단을 돌면서 찬송하게 하는 거에 하나님이 저러한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두멍 만들어서 거기서 손을 씻으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부정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저런 것들을 미리 다 구상해 놓고 알려주시고 제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행동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성소를 향한 다윗의 사랑이 고백됩니다. 8절에서 문자적으로 성소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한다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러면 꼭 교회만 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라고 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여기고 교회는 우리고, 이거는 확실히 구분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5절에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계신 집이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성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소라는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성소를 성소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또 사람들이 뭐에 집착합니까? 그쵸? 예배당, 성전에 집착하죠. 성전에 집착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면 빛깔번쩍한 대리석에다가 또 뭘 깔아야 또 있어 보일까요? 제가 그런 걸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예배당 지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적합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헛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 건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병듭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성소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장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이유와 근거를 둬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취급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던 다윗은 자신을 죄인과 동등하게 다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처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로 번역된 표현은 피 흘리는 범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모든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고 피를 흘려서 죽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생명이 거두어진다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진노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가라지는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보듬어 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꼼꼼하게 잘 싸가지고 이쁘게 잘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창고에 드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라지들은요, 그냥 손으로 잡히는 대로 뽑아다 버리고 한 군데다가 다 모아가지고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하죠. 알곡은요, 내가 먹든지 팔아야 하니까 소중하게 다룰 거 아니에요. 가라지에 만약에 알곡이 딸려가면 그 알곡은 무슨 취급당하겠습니까? 가라지 취급당하겠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취급당했다가는 분명히 어떤 꼴을 당할지 아니까 내 생명을 그들과 함께는 취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좀 특별하게 다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은 저 악인들과 같이 다루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것이니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죠. 보세요, 주님, 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 저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자, 9절에서 언급된 죄인과 살인자에 관한 설명이 10절에 좀 더 나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표현했는데, 죄인과 살인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냐?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사악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끔찍한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의도의 음모가 그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생각이, 악한 계획이 그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죄인과 살인자는
사악함과 뇌물을 손에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다윗은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1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이거 뭐였죠? 1절이었잖아요. 다시 1절의 고백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은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함으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나의 완전함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완전함에 행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는 왜 뒤에 나를 속량해 달라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완전한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 완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속량해 달라고 할 때는 9절에서의 요청처럼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과 구원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발이 평탄한 곳에 섰다라는 것은 오르막길이나 내르막길이 아니라 안전하게 설 수 있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탄한 데 서다, 그러니까 이거 평지에 서다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평탄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데 서다라는 것은 의로움 가운데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평탄한 데 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인들과 함께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앞에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세 번째로 평탄하되 서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소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1절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하나님의 성소에, 안전한 바로 그 장소에, 거룩한 그 장소에 서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각각 떨어뜨려서 이해하지 마시고 종합해가지고 모두 포함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로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인들과 함께 죽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는 고난받기도 하겠지만, 악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악인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과 구별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평탄한 데 선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26편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은 행악자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 그것을 변호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싸움보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과 부당한 일 당했을 때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싸우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세상적인 승리를 얻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시는 데 더 중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어서 정말로 억울한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또 엉뚱깽뚱한 짓을 해요. 그리고 은혜로 얻은 의로움이 공격받는다면 당연히 그 의로움을 주신 분께 다시 돌아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간단해요. 의로움을 내가 얻었다면 억울하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라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일러바쳐야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논리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얻으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자랑거리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공격받게 되면 사실상 누가 또 공격받아요? 하나님이 공격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의로움이 공격받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괴로움과 원수들의 악한 계략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를 평탄한 데 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혀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면 이미 평탄한 데 서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괴로움도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에서 빼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평탄한 데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고문당할 때, 고통당할 때, 죽어갈 때 기뻤겠습니까? 그냥 마냥 웃음이 났겠어요? 손톱이 빠지고 손이 잘리고 혀가 뽑히고 눈알이 빠지고 내 몸을 불태우고 내 몸을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신음이 터져나오고 아픔 가운데서 괴성을 지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미래는 평탄한 데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완전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허망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르는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자리에 나가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십시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원수들의 공격과 우리의 실패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서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행악자의 집회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소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보일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처럼 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